오늘은 예수행전 16번째 시간이고 오병이어에 대한 네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이제 화면에 갈릴리 호수가 나와 있죠. 이것이 실제로 갈릴리 호수 사진이고 베세다 광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그 현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한번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오늘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주요된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 5천 명에 비교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핍된 그 현장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핍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뢰와 감사와 인정이 결핍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가서는 5천 명과 오병이어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계산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온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으셨듯이 또 성부 하나님은 70억의 인구를 그렇게 먹여 살리시듯이 우리도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5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뭐 하다못해 50명 아니면 5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출세도 좋고 성공도 좋고 자수성가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는, 출세했으면 그 다음에는,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을 늘 생각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기적인 삶에서 떠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기여하고 기부하고 장학사업, 선교사업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을 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를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안 계신 거지만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고 그걸 경험하고 먹으면서 그 감동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끼 식사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루 종일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너댓 시간 지나가면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몇 시간 전, 어제는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이 와서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우리를 배불리 먹였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우리가 하루가 지나서 또 시장하고 그러니 우리가 그분한테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분을 초청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일으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겠죠. 이제 이 가난한 유대 백성들의 그 사회 속에서 저 정도 물고기 2,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 그러면은 저분을 임금 삼으면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 경제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것이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것은 어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떡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기왕이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러 이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과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3대 필수 요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의식주의 문제예요. 의식주. 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주는 거주 공간을 얘기하고 식은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라고 하는 것, 입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입으면 됩니다. 뭐 비싼 옷이 됐던, 뭐 허름한 옷이 되었던, 몇 백만 원짜리 옷이 되었던, 몇 천 원짜리 옷이 되었던, 그냥 뭐 내가 내 형편껏 입으면 되는 거예요. 사는 주거 공간이 주라는 개념도 뭐 여유가 있으면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작은 평수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의라고 하는 문제와 주라고 하는 문제는 형편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뭐 부자라 그래서 하루에 10끼를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떼돈을 번 누구라 그래서 하루에 100끼를 먹겠습니까? 부자도 하루 3끼고 가난한 사람도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뭐 좀 푸짐하게 먹느냐, 좀 비싸게 먹느냐, 요란하게 먹느냐, 좀 소박하게 먹느냐 그 차이지.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아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이게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주의 문제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이 식의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가장 절박한 거예요. 근데 절박한 문제인 식의 문제이지만은 근데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먹으면 이것이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안 먹어도 된다든지,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된다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한 끼 식사를 먹으면 그 유효 시간은 길어봐야 5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5시간밖에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 식사를 예를 들어서 한 7시쯤 이게 한다고 치면, 5시간 지나면 또 12시가 되는 거예요. 또 배가 출출합니다. 그럼 또 한 끼 식사를 찾는 거예요. 또 먹잖아요. 그럼 한 5시간 지나서 오후 5시나 6시 되면 또 출출해요. 그럼 또 저녁을 먹는 거예요. 식성 좋은 사람은 야식도 먹고, 뭐 간식까지 먹고, 그러면서 어쨌든 하루 꼬박꼬박 3번을 찾아 먹으면서 먹기는 먹지만 언제나 그 유효 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먹어도 5시간이고, 3천 원짜리 콩나물 국밥을 먹어도 5시간밖에 안 돼요. 이게 먹어서 뭐 몇 달 간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5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임금 되어달라고 부탁을 함과 동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임금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어떤 그 폼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단체의 장이 된다는 거는 물론 부담도 있겠죠.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좀 돋보이는 겁니다. 어느 단체의 CEO다, 어느 단체의 장이다, 두목이다, 우두머리다 그러면은 이게 폼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들에게 임금이 되어서 오병이어 톡톡하면서 오늘도 오병이어 만들고 내일도 오병이어 만들고 그러면서 먹을 거 공급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당신을 임금이라 불러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우월감도 생기고 폼 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뭐 그들에게 임금이 돼가지고 이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여서 또 먹여 끝나서 또 먹이고 이게 먹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정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러 온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러 오신 분이지 뭐 그 사람들에게 임금 돼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들이 지금 오병이어를 또 해달라, 먹을 걸 또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니 뭐 전능한 분이 뭐 오병이어를 뭐 한 번 아니라 12번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을 수 있고 50만 명, 500만 명도 먹을 수 있으시겠죠. 얼마든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편 딱하고 불쌍하게까지 한 거예요. 왜 딱하고 불쌍한가? 자, 어제도 내가 오병이어를 해서 이들이 먹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끼 식사라고 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5시간밖에는 그 유효 시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나한테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오병이어를 또 해달라 그러니 또 할 수 있겠지만 해봐야 또 5시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번 돈 가지고 그야말로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먹자고 하는 일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다고 하는 문제가 참 절박한 문제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먹고 하루에 3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먹자고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은 먹는 것이 시급하지만은 그 유효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오병이어를 나한테 또 해달라고 그런 거야? 할 수 있겠지만 5시간 지나가면 또 해달라고 그럴 걸? 그러면서 5시간을 때우려고 양식을 찾지 말고 영원한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원한 양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5시간을 해결하는 그런 양식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툭 하고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는 말씀을 툭 하고 내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6장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 근데 거기를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지금 말씀이 발전되고 있는가 하면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이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으면 5시간밖에 안 될 텐데 우리가 5시간 살다가 세상을 떠날 거라 그러면은 뭐 그냥 떡 하나 먹고 그렇게 때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5시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5시간만 해결하려고 지금 오병이어를 또 해달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영생할 존재인데 영생하도록 있을 수 있는 영생하도록 그걸 채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이런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인데 7, 80년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어디서 영생하느냐 그게 문제지. 천국에서 영생할 거냐 지옥에서 영생할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어디선가 다 영생합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교봉중학교 교우들은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하지 말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신 밝고 행복하고 평안한 곳에서 영생하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5시간만 살다가 끝날 존재라 그러면은 떡 하나 먹고 끝내면 되겠지만은 우리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방법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하지? 이 방법을 몰라요. 제가 그 구약 성경을 늘 설교할 때 그 주전 721년과 586년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721년은 북왕조가 멸망한 연대고 586년은 남왕조가 멸망한 연대입니다. 근데 721년에 북왕조가 아수리에 함락되고 남왕조가 바벨론에서 함락되는데 근데 그것이 함락될 때까지 자, 이제 조만간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조만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래, 우리는 전쟁을 준비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면서 자, 조만간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조만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주로 이제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북왕조에서 아수르가 조만간 쳐들어올 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왕이 되었던 관리들이 되었던 백성들이 되었던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남왕조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죠. 이 사람들이 피 터지게 외쳤던 것은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왕이 되었던 관리들이 되었던 백성들이 되었던 귓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모르고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전에 임진왜란 때도 일본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은 일본 왜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쳐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율곡이 같은 사람들도 조만간 왜군이 쳐들어오니까는 우리는 빨리 전쟁을 준비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왕들과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난 세기에 6.25 전쟁을 경험했지만은 1950년 6월 25일이잖아요. 전쟁 날짜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전쟁이 일어날 거를 우리나라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 휴가 가고 경계 근무 태만하고 그러고 있을 때 뻥 하고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말씀을 툭 던지시면서, 그러면 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먹든지 생선을 먹든지 이제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5시간밖에 못 채운다. 우리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니까는 영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영생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나다. 떡을 먹으면, 생선을 먹으면 5시간을 버티지만은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한 영생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생한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산다. 나를 먹으면 영생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떡을 먹으면 배불러서 5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만,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누구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4번의 설교하면서 사실 오늘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 보면서 너희들 내가 오병이어를 또다시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먹어봐야 5시간밖에 안 돼.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5시간을 버티려면 떡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생을 버티려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그 양식이 나다.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화면에 아마 그 성경 구절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 성경을 찾지 말고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 말씀 보세요. 맨 마지막 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5병이요 또 할 수 있어. 근데 5시간밖에 못 갈 걸.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그럼 영원히 살기 위한 어떤 양식이 필요하잖냐. 내가 양식이야. 나를 먹어. 떡을 먹으면 5시간 버티지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 그럼 너게 영원히 살 거야. 내 살을 먹어봐. 내 피를 마셔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살을 먹는다. 예수님이 피를 마신다.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사람의 살과 고기,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먹고 마신다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신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흰 쌀밥에다가 뭐 이렇게 동태찌개 이렇게 떠놓고 한 서너 가지 반찬 넣고 맛있게 그 밥을 먹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위 안에 밥과 동태찌개, 뭐 김치, 뭐 멸치 이런 것이 우리 위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화의 액이 분비될 거잖아요. 그럼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이걸 다 잘 섞고 소화시켜서 이걸 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은 그 한 끼의 식사가 내 몸에 들어와서 위와 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뭘 뽑는 거예요? 에너지를 뽑아서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영양분과 에너지를 뽑고 수분을 뽑아서 우리 각 지체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문제는 내가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듯이 내가 먹는 그 음식이 결국은 에너지가 된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 음식이 곧 뭐가 돼요?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곧 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된다. 그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 음식과 내가 동화되어 간다. 하나가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소화가 되어서 그 에너지가 몸에다 퍼진다고 하는 거는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이른바 그 금기 음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동물들 같으면은 대세음질을 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 짐승이 뭔가 하면은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은 초식 동물들이고 순한 짐승들이고 그리고 깨끗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기 음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소를 먹으라 그랬느냐? 왜 양을 먹으라 그랬느냐? 왜 다른 걸 먹지 말라 그랬느냐? 먹는 것이 그 사람 자체가 되고 먹는 것이 동화가 되어 가니까 순하고 깨끗한 것을 먹어서 너도 순하고 깨끗하게 되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 육식동물들 사나워서 막 짐승을 잡아서 찢어서 막 내장을 긁어먹는 그 사납고 무지막지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납잖아요. 맹금류잖아요. 맹수들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거 먹으면 너 지저분하게 되고 그거면 너는 사나운 인간이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근거니 무슨 영적인 근거니 뭐 그 히브리 민족의 문화가 있느니 다 그렇지만은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가 영생하리라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영생한다는 것이고 너와 내가 연결되면 영생한다는 것이고 너와 내가 동화되어 가고 너와 내가 공유되어 가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과 달려가서 뭐 인육을 먹자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내가 공유하고 하나가 되고 동화되어 가고 관계성과 연결점이 있으면 영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되어 간다, 동화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도 뭐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살면은 부부도 얼굴이 비슷하게 닮아간답니다. 식성도 닮아가고 심지어 말투도 닮아가고요. 하루 생활 습관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이런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마고라고 하는 그 친구도 있습니다. 중마고. 어려서부터 같이 큰 친구들이 중마고예요. 고향에서 같이 자라서 같이 커서 같은 국민학교 같이 다니고 중학교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20년, 30년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뭐 아침마다 뭐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뭐 길어봐야 헤어져봐야 며칠 만에 헤어지면 또 만나서 또 밥 먹고 또 시덕거리고 뭐 세상 친구들 같은 뭐 술 한잔도 하고 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마하고 그하고 몇십 년을 그렇게 지나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가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그 친구의 사고방식과 인생관과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인생관이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거의 비슷해 가요. 유무상종 거의 비슷해져 가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일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일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공유되어 가고 동화되어 가기 때문에 내가 섞여가는 그 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 특별히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왜? 동화되어 가니까. 비슷해져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는 인육을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걸 통해서 동화되어 가고 하나가 되어 가듯이 너와 내가 동화되어 가고 하나가 되어 가고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연결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까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동화되어 간다, 하나가 되어 간다. 그럼 뭐가 동화되어 가느냐 이게. 뭐가 그럼 하나가 되어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어떤 가치관,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어떤 영성,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그것과 하나가 되어가고 동화되어 갈 때 영생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관이다, 영성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사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해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 같은 비전을 갖고 간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막연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치관과 영성과 비전과 것이 과연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에 공생을 사시고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마지막 꿈을 꾸었던 마지막 비전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 뭐 어떤 직장 공동체, 나라면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 나라 민족 속에, 그리고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초정적으로 꿈꿨던 그 비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고 죽음이 무너지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현상과 그 장소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는 꿈을 꾸셨던 거예요. 사단을 멸망시키고 죄와 사망 것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완성되는 그 사건, 그 나라, 그 장소, 그 사건,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을 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것이 바로 먹는 것이요, 마시는 것이요, 공유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오병이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행전 16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병이에 대한 설교를 오늘 4번째 하면서 오늘 설교가 결론이고 중요한 설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먹으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 그러면 살 거야.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고 같은 비전, 같은 가치관, 같은 영성 그리고 같은 영성과 비전을 같은 사상을 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죄가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인간의 어리석고 얄팍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고 역사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건을 꿈을 꾸고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복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